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이 성탄이 없었다면 죄 많은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긴 지옥 자식 될 수밖에 없지요. 이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이 삼아 주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보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노래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37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찾아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 그죠?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된 말씀도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마음은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 한번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원이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생자를, 이 선물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주신 선물을 받지 않는 자들. 그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를 주기로 했던 헤롯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독생자를 주기로 했던 그런 헤롯과 같은 분이,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주님 오심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별을 보고 경배하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천군 천사들은 이
밖에 있는 목동들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하늘의 영광 이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을 전하고, 이 목동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함으로 그 아기 예수를 봄으로 큰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이렇게 경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가 이제 할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을 그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예루살렘의 경건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 어린 아기가 이제 태어난 그것을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 이 예수님이 오시는 이 절기 정말 감사하고 사모파가 돼가지고 그냥 크리스마스 날은 먹고 마시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흥청망청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잘 아는 유동규라는 분 아시죠 여러분? 그 이재명 그 사건과 연루되어 있던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죠.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입장에서 그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곰곰이 이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볼 때에 거기서 그냥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차가 그렇게 부서지고 그렇게 들이받으면 대부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난 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 그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하는 행동으로 봐가지고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 분명히 예수를 믿는 자이고 그가 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있어. 목소리도 좋고 너무 감동적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유동규의 목소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누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도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 전을 영원토록
감찰입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는 이재명 사건에 지금 연루되어서 재판받고 있고, 그리고 여러 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진실로 이제 끝까지 함께함을 고백하는 그 찬양시 노래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거 옛날에 부른 거 아니에요. 최근에 이틀 전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가 불렀어요.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지. 왜 은혜롭느냐? 그 한자처럼 살았던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주님은 이런 자를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이 바로 이렇게 상처받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이 나락의 그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잘 사는 사람, 뭐 돈 더 벌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얼마나 큰 싸움이 지금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싸움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죽여라, 한쪽에서는 또 정말 저 주님이 괜찮네, 그러지만은 그 마음속의 갈등은 어떠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만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천사가 마리아의 그 정원한 요셉과의 관계에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나실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세 가지 말씀을 받았어요. 현명하여 이 메시지를 세 가지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하였는데 그 아이는 이렇게 남자에게 씨앗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것을 지금 말씀을 받았어요.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자꾸 그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부정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데려오라. 이렇게 두 번째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세 가지의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 이유,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은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독생자예요. 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잉태는 우리가 부부관계의 연으로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죠. 이 성령은 못할 것이 없어요. 능히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지요. 이 하나님의 영은 천지를 만드신 영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그 영이 마리아의 몸을 덮어서 마리아에게 임신하게 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들어오신 것이에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평강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말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는데.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녀를 안심을 시키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예수라 하라. 이렇게 나기 전에 나시기 전에 지으신 나시기 전에 지으신 이름 바로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에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다윗의 위에 이제 그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자체가 하나하나 한 말씀 한 말씀이 엄청난 것이지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찌 이야기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어요. 어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이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찌 이렇게 일단 거부를 하지요.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큰 사건이지. 개인적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런 운명이기도 하고 엄청난 사건이죠.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 다 이룬다는 거지만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우리는 자꾸 제한을 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고 여기는 내가 하고 자꾸 구분하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를 밤에 쳐다보세요. 반짝거리는 그게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로 그 무한한지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거기에 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시사천 비가 눈이 되게 하고 그죠?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그뿐만 아니죠. 모든 생물을 자라게 하시고 그 생물을 우리가 먹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뭐라고 했어요? 나 지금 사례를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하니까 마리아가 이제 굴복을 하지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받아요. 그 말씀이 내게 떨어진다 하면은 어떻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 주셨다면은 그 아이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허락이지요. 허락. 우리는 이렇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응답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좋은 것만 여러분들은 자꾸 좋은 것만 그렇게 우리는 아멘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는데 좋은 거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좋게 만드세요. 나쁜 것을 주었어도 나쁜 것을 좋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볼 때 나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나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그 시험을 통과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의 교육.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은 받기가 싫어요.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뭐 되겠지.
뭐가 되기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아요. 부지런한 자 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 네가 움직이지 않냐면 주지 않는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은 열심히 우리가 환경의 변화를 일으키고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무슨 소리 들어요? 세상 소리만 듣지요. 마귀 소리만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누가 어떻게 해서 쿵 해서 뭐가 떨어졌다 그런 소리만 듣고 다녀요. 뭐가 쿵 해서 호박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떨어져도 소리 없이 떨어지고 뭐 쿵하고 떨어집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한다는 것이요. 원한다. 너무 그런 데 빠지시지 마시기를, 기복신앙으로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기복으로 빠질 수가 없어요. 복은 저절로 주시는 것이에요. 그 복만 받아 누려도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차고도 넘치는 것이에요. 자꾸 쌓아놓아야 그거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어떻게 돼요? 집에다 쌓아놓으면 그렇지요. 너무 잘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세상에 먹고 사는 거 다 만나예요. 자꾸 쌓아봤자 썩어요. 썩지 않냐면 자녀가 썩어. 자녀가 그거 가지고 옛날에 보니까 오렌지족이라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압구정동에서 미나리밭, 복숭아밭이 그냥 개발되면서 땅값이 오르니까 가진 건 돈밖에 없어. 압구정동 이쪽, 노년동 막 옛날에는 팔밭대기라고 하고 배추 심고 뭐 이러던 땅덩어리가 아파트가 생기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니까 놀고 먹어도 돼 평생. 그러니까 오렌지 들고 다니는 족속이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술집에 가서 앉아요.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다행이고. 근데 오렌지를 가지고 술집에 앉아요. 그런 아주 그 잘못된 자녀가 썩어가는 거지요. 그렇게 썩어. 우리는 이렇게 이 잘못된 부요를 너무 이용한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절대로 여러분, 썩어질 것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믿음의 천국이에요.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출생의 그 목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보죠. 어떤 목적성이 있느냐? 이 목적성은 바로 세상 사람들 중에는 자기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누구의 백성? 자기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 이 땅도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 것.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는 이 공개념 토지 제도예요. 처음에 공산주의도 공개념이에요. 그것을 우리나라도 도입하자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것을 공개념 개념으로 한번 해본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엄청난 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열린 그 당은 그거 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추미예요. 추미. 그러니까 이 사유재산 땅은 인정하지 말고 집만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죠. 그죠? 땅과 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반대해요. 땅 뺏기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자기 땅이 오면 예수님 땅.
예수 하나님 땅이라는 얘기죠. 자기 땅에 보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기 백성인데 영접하지 않아.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와보니까 자기를 영접해 주지 않아.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백성, 아버지의 것인데 누구에게 지금 그 백성을 물려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백성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영접하지 않는, 누가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헤롯 대왕은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어요.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99마리는 그대로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시던 풀도 마다하지 않고 찾으러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비유가 있어요. 그 돈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찾지 않겠느냐 하시고, 또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돈을 다 쓰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그냥 그 영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그 멀리 보여가지고 정말 아들인지 누군지 구분하지 못하는데, 거리가 멀리 떨어졌는데도 누구는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은 저기 계시는 분이 아버지인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아버지는 저 멀리 비틀비틀 오는 것이 거지인지 아들인지 구분이 된다는 거죠. 저건 내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쫓아가는 것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백성을 이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우리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하러. 세상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전부 죄악된 세상이에요. 전부 죄악된 세상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동물의 피로는 이제는 차고 넘쳐 흘러 넘쳐서 이젠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내 백성을 찾으라, 잃어버린 내 백성을 구원하라,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얼마나 기쁜 성탄인지, 이건 뭐 공자맹자 탄생한 건 비유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인, 다 죄인이지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하는 자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 자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을 주고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신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의 그 말씀은 들었지만 성경도 보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에는 두 가지 수레바퀴가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수레바퀴. 하나는 말씀의 수레바퀴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바퀴는 기도의 바퀴예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인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쪽 바퀴가 고장났어. 말씀의 바퀴가 고장나면서 기도만 하면 어떻게 돼요? 기복신앙자 아니면 약간 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엉뚱한 뭐 예언한다고 그런 데나 찾아다니고 엉뚱한 데만 빠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이 한쪽 바퀴가 고장나니까 이렇게 바로 가야 할 수레바퀴가 이렇게 쳐져서 엉뚱한 데로만 이단 이게 빠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기도의 수레바퀴가 없으면은 행함이 없어져요. 앉아서 말씀만 한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외우고 앉아있으나 행함이 없으니까 머리만 그냥 하늘만한지 커져가지고 입으로는 정말 선지자처럼 아주 말씀을 잘 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으니까 죽은 신앙이지. 죽은 신앙. 그래서 말씀과 우리가 기도의 이 두 바퀴가 아주 잘 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담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라. 아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이 분명히 이 사명의 목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땅에 계시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있어요. 이 죄는 마귀의,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가 쥐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법은 어때요? 우리 성령의 법은 의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고 마귀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와 이 사망의 법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죄와 사망에 거기에 눌려 있어서 죽는 것이 두렵고 아픈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려워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렵고 이렇게 두려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 할렐루야.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대속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저보고 이 성탄절날 뭐 하면 좋냐 떡을 하는데 뭐가 저거저거 우리 교회에서 뭐 하나 하락하면요 절대로 내가 묻지 말고 하락했는데 이 물으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왜 싸움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이 떡 좋아하고 저 사람은 떡 좋아하니까 이거 물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묻지 않고 그냥 아무 떡이나 가져오면 야 맛있게 잘 먹어요. 누구나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지 말라고 하고 그럼 떡하지 마 이랬더니 아니 이 성탄에 떡을 안 하면 언제 떡을 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그 맞거든요. 이 성탄에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언제 기쁨을 누리고 이 성탄에 우리가 떡을 먹지 못한다면 언제 그 떡을 먹겠느냐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자가 돼야 성탄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부활절이 있다고 하지만 성탄의 기쁨보다 더 크지 못한 것이 먼저 성탄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시고 그냥 뭐 부활이 최고다. 어떤 분은 아이 뭐야 먹는 게 최고지 수수감사절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탄의 기쁨 이것이 와요. 그러니까 온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가 성탄절 아닙니까? 온 지구상에 성탄절 안 섬기는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에서도 성탄절을 섬겨요. 저 러시아 그 크레물린 궁전 앞에도 성탄 트리가 세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정교회라고 정교회. 저 폴란드, 우크라이나, 우즈베키 이런 데 전부가 예수 믿는 곳에서는 교회가 있는 곳에는 성탄 트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세계에서 제일 막강한 나라 미국에 보세요. 거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미국 대통령 집무실 앞에 성탄 트리가 어마어마한 성탄 트리가 거기 다 놓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에 보여준 애기봉에 있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성탄 트리를 문 아무개가 야 그거 북한에서 싫어하니까 야 그거 치워버려. 그 멀쩡한 그 트리를 그 엄청난 트리를 치웠잖아. 다시 하기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다시 세워놔요. 아니 어디 그 김정은이가 치우라 한다고 치우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생각해 보면은 어떤 때는 이 참 혼란이 많이 와요. 어떻게 저런 분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설령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강하게 나가요. 지금 국방부 장관이라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그분이 야당에 이렇게 대화하는 거 국감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대답하는 거 보니까 야 속이 시원하더라고. 이순신 장군 보는 것 같아요. 이야 왜 속이 시원해요? 북한을 그냥 김정은이를 그냥 이 팥공을 주무듯이 주물러 버리니까 속이 시원하지. 그 절절 매는 것보다 얼마나 시원하든지.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런 분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절절 매고 평화 앞세워 가면서 헛소리나 하고 다니고 나라권 전부 국간 빼어가지고 북한이나 갖다 주고 그게 무슨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까? 똑바로 알아요 여러분. 똑바로 알아요. 아주 직신이에요 직신. 나라 일에 대해서는 내 일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우리가 공산주의가 안 돼요. 잘못하면 넘어갑니다. 아참 어떤 분이 이 예언을 받았는데 잠시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통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왜 안 맞아요? 공산주의로 잠시 되면은요 그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탱크로 그냥 밀어버려요. 천안문 사태 여러분 아시지요? 중국의 그 천안문 앞에서 중국 인민들이 나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탱크로 그냥 밀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시체가 그냥 깔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애는 나오면 많으니까 저 반동부자들 그냥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를 달라 하던 그 입으로 그냥 떠들던 그 데모하던 사람들이 데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이고 나 생명 살려야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자유민주주의로 바로 통일돼야지
공산주의로 잠깐 갔다가 자유민주주의로 오면은 민족의 큰 아픔이 6.25보다 더 큰 아픔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오늘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보따리가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선물 보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예요. 그 예수의 이름은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믿음이 이 성탄의 기쁨에 나타나야 해요. 영원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정말 이 성탄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 우리가 구원시킬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야 하고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탄의 능력입니다. 이 성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